찬송가 350장입니다.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길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오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거기서 자신이 전한 복음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면 생명을 잃을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에게 꼭 필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에 소홀할 수는 없습니다. 멀리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은 이런 바울의 사정을 알고 기도로 이 어려움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소아시아 교회를 염려하면서 늘 감옥에서 보던 로마 군인의 복장을 맞대어 비교하며 소아시아 교회들이 당면한 영적 싸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군인이나 경찰에게 제복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제복은 자신의 마음가짐과 행동까지 변화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사탄을 결박하고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영적 전쟁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를 받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전쟁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 전투에 대비하라는 명령입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이 끝으로는 마무리 권면임을 알리는 표현입니다. 성도들을 강건하게 만드는 힘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운데 주어지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 힘의 능력이란 표현은 앞선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2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힘의 능력으로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 그의 힘의 능력을 잘 기억하고 명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능력으로 성도들에게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그렇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권고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단어 가운데 강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강건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더 강교해지고 위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믿는 자를 노리고 있으니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머물고 거하기만 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바울은 이미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고 그의 은혜로운 다스림을 받고 있지만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힘에 그 권세와 능력 앞에 무릎 꿇고 그 힘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나무 되시는 그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맞닥뜨린 대결이 단순히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영적 실체들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을 11절에서는 마귀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살인한 자입니다. 거짓의 아비일 뿐만 아니라 온 천하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 존재가 마귀입니다. 또한 이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 성도들을 속이고 넘어뜨리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세상 사람과 악한 자들과 충돌하지만 사실은 악한 영적 실체가 세상 사람들과 권력자들 배후에서 실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나 최종 승리의 날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사탄과 악한 영들은 여전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성도 개인과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바울은 1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 악한 날에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내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날은 악한 영, 곧 사탄과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때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는 반드시 무장해야 합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위험한 시기이지만 기회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악한 영들과 전투해야 하는 시대임을 명심하여 늘 말씀에 근거한 기도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은 말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먼저 14절에서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리띠는 집중된 힘을 쓸 때 도움을 줍니다. 진리는 뜨거운 열정과 흔들리지 않는 의지로 담대하게 서게 합니다. 진리를 띠로 비유한 것은 무기들이 그 띠에 장착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어지는 호심경은 가슴을 우리 신체에서 중요한 가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려서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 패하지 않으려면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함께 의로움이 필요하기에 이런 비유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15절의 말씀을 통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은 흔들림 없이 서는 데 필수 장비입니다. 준비라는 말은 항상 평안의 복음이 예비되어 있어야 함을
우리로 인식하게 합니다. 복음을 신으로 비유한 것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연상시키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1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믿음의 방패는 악한 대적의 강력한 무기를 그렇게 소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 막아내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방패로 표현한 것 역시 수많은 세상의 공격, 특히 생명을 위협하는 불화살과 같은 핍박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강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사탄의 강한 무기인 의심, 두려움, 죄책감, 분노, 낙심, 염려 등의 불화살을 확실하게 막아준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으로 확정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17절을 통하여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목록을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전투에서 가장 기본적인 무기는 검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검, 곧 말씀을 말함으로써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 이렇게 이끌어서 가르치시는 성경 말씀에 참여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들어야 하고 그렇게 받아야 하는 충분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성경적인 근거를 오늘 이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소극적인 방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악한 세력을 멸하고 어둠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이들에게 복음의 진리만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바울이 살았던 시대와는 많이 다르지만 영적 전투의 양상은 사실상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상과 다양한 가치관으로 인해 더 치열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투를 용감하게 우리는 감당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지금도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만 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철저히 무장되고 잘 준비되어진 상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영적으로 전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전투가 벌어졌을 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고 있는지 항시 점검하고 치열한 영적 전투를 철저히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공격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마지막으로 길을 쓰며 그렇게 지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효성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온전히 무장되어서 주의 강한 군사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현실이 영적 전쟁터임을 절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사탄 마귀의 괴계로부터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말씀과 기도의 영적 베이스로 완벽하게 준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강건해짐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강한 힘을 불어넣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영적 퍼즐을 제대로 잘 맞추고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로 기동성과 민첩성을 높여 복음의 진리로 기민하게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의의 호심경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화의 과정에서 의로운 성품이 생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죄책감과 자괴감으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평안의 복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이 세상의 갈등과 분열에 대한 유일하고 궁극적인 해결 책임을 명확히 알아 사탄이 일으키는 어떤 갈등 상황에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확신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소망인 구원이 완성되고 영광스러운 기업을 상속받을 때를 기쁨으로 바라며 고대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느시 하나님께서 나의 깃발 곧 이기게 하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선포하는 삶의 자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다가오는 11월 바자회, 특별 새벽기도회, 전도주일 및 추수감사절과 같은 중요한 목회 일정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한 영적 삼겹줄이 탁월하게 준비되게 하셔서 전도 대상자들, 장기 결석자들, 기존 신자들이 어우러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천국 잔치의 무대를 만들고 즐기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깨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힘써 싸우고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